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아유, 진짜 오랜만에 뵌 놈들도 있고 또 오늘 뵌 놈들도 있고 해같이 빛나요, 얼굴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막 달려가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한 분 한 분들이 예쁘다고 하실까. 아이고 내 새끼들 그러실 것 같아. 용서와 치유, 제가요 이 용서와 치유를 전에는 이게 무슨 관문 같았어요. 처음 강의를 할 때 되면 이 용서와 치유를 제일 먼저 하고 지나갔어요. 지금은 진짜 목사님 많이 열어주셔서 아무거나 막 하잖아요. 막 아무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저희 들어올 때만 해도 이거 안 고치고 지난 분 별로 없어요. 지나왔는데 이 강의를 내가 읽으면서 또 생각했던 게, 말 그대로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 속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라고요? 절대로 못해요라고 이 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목사님이 그 빌레몬서를 하면서 이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오네시모 얘기를 하면서 불꽃같이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순간에 불꽃같이 살고 싶은 것보다도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진짜 이 종으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빌레몬한테 종으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동료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동료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뭐 받을 것이 있으면 나한테 달아놔라. 와유, 진짜 이거 아무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러면서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많이 울었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톡을 주든가 전화를 주라고 그래요. 근데 막 탈탈탈탈탈탈 떨리는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 내 속에다 가둬놓고 있었지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막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이거를 장문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하셨더라고. 근데 전화하는데도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나만 당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겼거든요.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진짜 그 타교이들 막 거기서 막 진짜 1년 360을, 아까 우리 또 목사님하고 아침에 식사하면서도 그랬는데, 영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하는 것은 다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내외분은 주무시는데 나는 기도를 하는데 계단에 타박타박타박 내려오는 발소리까지 들리면서 이 소름 끼치는 거를 견디면서 1년 365일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중에 보니까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니까, 내가 평강을 유지하니까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계획하심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이 억울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하고 이 통화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서 죽겠는 거야.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야, 내 속에. 왜? 육성이 살아있으니까.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고 있는데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한 2달 정도 지났나 봐요. 인심 쓰는 듯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밤에 한 9시 넘어서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어이구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올라왔다 내려가는 길에 내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전도사, 지금까지도 전도사야. 그분들이 나를 볼 때는 전도사님 그거 돈 그거 별거 아니요. 이렇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는 이미 다 그런 것을 통과한 거잖아요. 이제는 통과했는데 아직도 그분들 안에는 내가 그분들의 전도사로 있고,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뭘, 사실은 내가 드린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많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육적으로, 그러니까 물질로 조금 잘 나가니까 내가 그렇게 보였던가 봐. 그러면서 돈 그거 별거 아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죽고 썩을 것이 그 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자기가 말했다가도 자기가 놀래더라고. 그래서 안녕히 조심히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참 내 마음이 평강을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만 하고 나가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던 거, 진짜 작년 초만 해도 다스리지 못했고 막 덜덜덜 분해서 했던 것들이 아무 이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제가 마음의 평강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맞아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몇 달 전만 해도 화가 나서 그 번호를 다 지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전번에 2달 전에 전화 올 때는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당신들은 거기에서 머물고 계시군요 라는 이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정말 아까 오네시모처럼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선한 욕심을 품어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더 품을 수 있고 내가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용서와 치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경우는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무장하고 있을 때 그 어느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좀 전에 아까 우리 함수경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들먹들먹해져요.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여기 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그래 놔놓고서 내가 막 운전하는 게 이게 제대로 막 안 된다 막 어쨌다 이렇게 엄살을 부려요. 그러는데 손가락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 젊어서부터 나를 너무 시켜 먹어서 그랬더니 우리 김윤혜 목사님 서방님께서 지금 잘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도 내가 밥만 차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청소도 내가 할게, 빨래도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주일만 되면 들먹들먹, 이게 2주 4주 주일만 되면 들먹거리니까는 아니 거기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고, 날짜 되면 가지 그러면서 핑계가 운전할 때도 이거 핸들을 잡으니까 손가락이 좀 뻣뻣하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해주는데도 그러면서 손가락 아프다 소리도 다 헛소리요. 거기만 내려가려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혼자말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면은 살아난다. 근데 또 갔다 오면은 또 너무 잘해주잖아. 잘해주니까 또 좋아하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길래 아이 미혼이 앙탈을 부리고 있어. 내가 그랬더니 거꾸로 된 거야 우리는. 근데 남편이 나한테 그래야 되는데 남편은 나보고 온유월 푸세기 같아 그랬었거든 예전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앙탈 부리고 그래. 그랬더니 히 하고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여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 이상하게 예산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 그 대신 내가 딴 데로 어디 안 새잖아. 내가 셀 데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목사님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안 만난다는 게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참 외로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면은 진짜 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이제 조금씩 와요. 제게도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안 할 말도 하게 돼요. 같이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선악과도 따먹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정신 안 차릴 때는 모르고 같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돌아와서 저녁에 무릎 꿇을 때는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는 것이 자꾸 멈춰지고 진짜 집안에 있어지게 되고 조금씩 좀 물들어가고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용서 없이는 용서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미워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내 마음에 그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 부여잡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항상 여기서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육성과 이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가나안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과거에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근데 그게 내 거화 되기 전에는 그게 안 들려오더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인 걸 알면서도 맞아요 하는데 내 거 화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조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나가려고 가까이 하려고 어떤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보면은 조금씩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펄쩍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저는 새벽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고맙고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거는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 현재에도 머물지 않고 우리 미래 지향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화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우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만성 위장병이었다. 상담학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답 한마디 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노는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이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짓는 논을 매년 조금씩 쟁기로 먹어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논도 한마디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꾸어다 써야만 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다고 했다. 이때 이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 행동은 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담 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위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의사의 조언에 적극 참여하여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 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이게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으로 그거를 치유를 받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될 때 평강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화 둘. 천식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윌리엄은 정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구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입양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네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기관지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그분께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축복받은 용서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